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그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데 지금 성벽을 짓는 남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돼요. 5장 1절을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해요.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원망하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자녀는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넘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할 때 3절에 보면 흉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흉년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드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원들 그리고 집 이런 것들을 저당을 잡혀서 곡식을 얻었던 거죠. 또 두 번째는 15절의 내용인데, 그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 세워졌던 총독들이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을 빼앗아 갔다고 그래요. 세금으로 빼앗아 간 거죠. 나라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어떤 정부의 관리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세금으로 그 어려운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성벽공사가 지어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그 리더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도 저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성도들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도들 개인의 삶도 살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될 일들은 있고 그때 어렵죠. 지금 이 문제를 들어보면 매우 심각하잖아요. 성벽 공사 짓는 사람들 안에서 막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있고 매일 먹는 식량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성벽 짓자 하니까 이런 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살펴보고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살펴보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 안에 그 귀족들이 행포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도했다고 그래요. 화가 많이 난 거죠. 왜 화가 나느냐? 7절 이하에 보면 깊이 생각하였다 할 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각했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 안에 있다는 걸 발견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제 돈이 없는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이자로 어떤 그 부분들을 착취해 가니까 백성들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지금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정부 관리들이 돈을 다 지금 세금으로 뺏어가는 상황인데 같은 농족에서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또 돈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 의식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도 또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의 원리, 이 모세 율법에 준 원리를 벗어난 이야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회를 열어요. 다 모으라 이거, 다 모여봐라.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형제를 파는 일들, 옳지 못하는 행동이다. 이방 사람들도 비방받을 만한 행동이고, 그것은 우리가 처음 여기 이 남유다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꾸짖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자 받는 것을 그쳐라.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 중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해요. 받았던 이자가 있잖아요. 그 100분의 1을 더해서 보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집과 산업을 다 털어서 빈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엄포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행동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100분의 1이라고 하면 이 부자들에게는요 아무런 돈도 아니에요. 이자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100분의 1은요 며칠의 식량이에요. 근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잠깐 아무렇지도 않은 돈인데 이런 돈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 생각해야 돼요. 나는 마땅히 받아야 돼요. 내 권리예요. 내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서 나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받을 때 그 상대방은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생각해야 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1만 달란트에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들이 왜 빚을 안 주냐라는 그런 것들로 계산하는 관계가 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돈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자 받는 것을 그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된 거예요? 기다려주고 또 여러 가지로 돕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잖아요.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돌봤는지 14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먼저 이 부분들 앞에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총독으로 되었지만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받지 않았어요? 백성들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받아야 될 그런 총독으로서의 녹이 있지만 돈이 있지만 백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니까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느헤미야라고 여러분 돈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가족이 없나요? 가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전체 측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받지 않냐겠다 이야기해요.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도 지금 많은 관리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총독으로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 음식을 먹이려고 하면 많은 고기가 필요해요. 그 많은 음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쓰는 걸 줄이고 받는 걸 줄이겠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백성들의 고통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한편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임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18절에도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다.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요. 짧은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마치 묻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자신이 지금 해가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게 해달라.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의 짐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불합리한 것들, 불공정한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아가는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백성들 안에서 함께 같이 공유되고 그래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가 없는 우리의 삶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굉장히 어려운 초대교회 있잖아요. 밖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와 함께 그 소유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4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살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나의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측면에서 뭘 봐야 될까요? 성벽이 공사가 되는 걸 보잖아요. 성벽이 공사가 되어야지만이 예배 공동체가 되죠. 하나님 중심적 공동체가 되죠.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사모하기 위해서 성벽 공사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측면에서 볼 때 그런데 아주 작은 단위에서 사람들 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가난한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살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보이는 게 있어요. 잘 살피시고 그리고 잘 도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주변 안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거든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그 집 전체가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집에 내가 머무는 일터에 우리 교회에 그것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패밀리에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즐거이 기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또 우리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는 우리에게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그 신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말씀 중심적으로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한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한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이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임신한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함을 주시고 체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구하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홍법으로 응답하심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